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합시다. 11장에 내내 우리는 아벨에 대해서 또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또 라합에 대해서 믿음의 많은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영웅들의 결론은 우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왜 모세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에 관한 거 아닙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성경책을 기록하시고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이 아니라 미리암의 찬송과 찬양이 아니라 박재영 목사의 간증, 박재영 목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11장에 걸쳐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시간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만나서 그 좋은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도 바쁜데 언제 남의 얘기하고 언제 남의 흉보고 언제 남 탓해요. 그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 욕할 시간이 있고 남 흉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바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살만한 거고 아직도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누리기도 하나님 주신 복 누리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80년 100년 이 많은 축복을 다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것만 쫓아가기에도 바쁜 세상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뭐가 있냐 하면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들이라는 것은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이에요. 관중들이 선수들이 경기하면 쫙 모여들어가지고 선수들이 잘하면 환호를 질러주고 선수들이 달리다 쓰러지면 일어서라 괜찮다라고 격려해주고 그게 관중이잖아요. 근데 왜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믿음의 관중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기장에 쫙 둘러서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거기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내라 라고 믿음의 관중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환호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기장 안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뜨거운 관중들, 그 믿음의 영웅들과 선진들도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수 쳐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하는 거고 내가 치러야 하는 거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얼마나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까?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대신 힘들어줄 수만 있다면 대신 힘들고 배고파줄 수 있다면.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배를 골아줄 수도 없고 대신 고통스러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딸아이 어릴 때 자전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뒤에 잡잖아요. 자꾸 가다가 넘어온 애가 가서 어느 순간 애가 탁 넘어져요. 우리가 대신 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신 넘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딸이 우리 아들이 직접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자전거를 배울 수 없는데
대신 넘어져 줄 수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지금 집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눈물 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집사님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더해 주십시오.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분들 힘들 때 기도하냐 하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 저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대표로 애들 엄마가 교회 갔습니다. 대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경주를 지나지 않으면 그 경주는 내 것이 안 돼요. 허다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허다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박수, 그들의 위로, 그들의 격려 다 무의미하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두 가지 버려야 될 게 있대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첫 번째, 모든 짐과 모든 짐을 버려야 된대. 여러분, 모든 짐은 뭐예요? 우리가 집문서 얼마나 귀해요. 남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죠. 근데 경주 나가는 사람이 집문서가 귀하다고 해서 집문서 들고 경주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 예물 너무 중요하죠. 다이아몬드 몇 캐럿, 몇천 불, 몇만 불, 그 이상. 너무 중요하죠. 근데 달리기 나가는 마라톤 선수가 귀하다고 해서 그 반지를 끼고 나가는 마라톤 선수가 없어요. 경주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경주를 같이 지나가면서 이 경주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달고 그 경주에 나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믿음의 싸움이 힘들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쥐고 달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지쳐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겨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는 경주에 나선다니까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배고프면 죽어요. 그런데 배부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정욕, 배부른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배부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배부르기 위해서 여기도 지고 여기도 지고 여기도 감추고 이 주머니도 감추고 그러고 달리니 달리기가 제대로 달려지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목의 정욕이래요. 남들한테 잘 보고 싶은 거 있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귀걸이도 하고 싶고 때로는 성형수술도 하고 왜 웃으세요? 잘 입어야 돼요. 또 예쁘게 갖고 와야 당연히. 그러나 잘 입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도 잘 입는 거 보여주고 싶다. 운동복 입는 거 하시나 멋진 드레스 멋진 명품 입고 달리기장에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요? 돈 벌어가지고 성형수술 하려고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속은 천박해지고 속은 얄팍해지고 속에는 찬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겉만 치장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하니 또 뭐라고 돼 있어? 이생의 자랑이니.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자랑할 때는 시큰둥해요. 근데 자식 자랑할 때는 신나요. 지난달에 장사가 얼마나 됐는지 자랑할 때는 목에 핏대가 새고 그렇게 큰 목소리 날 때가 없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도 자랑하고 은혜로 나누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까지 다 주머니에 허리에 차고 뜨니 어떻게 우리의 달리기에 기록이 생기겠어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자랑밖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또 버려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대. 죄라는 거예요.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들고 뛰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깨림칙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야 달리기도 잘 되는데 늘 마음이 찝찝하고 이거 괜찮을까? 이것 때문에 나 벌 받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닐까?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닐까? 늘 그런 마음으로 달리기 하니 가다가 넘어지죠. 가다가 다리 부러지죠.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경주를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무거운 짐 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죄와 짐은 벗어버리되 인내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후회밖에 없어요. 근데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르지 않은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과정은 인내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발 혹시 사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흉측하더라고요. 발가락의 관절마다 이만큼씩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정말 이게 축구선수 발인가 아니면 발로 뭐 진짜 하는 사람 발인가 흉측하고 끔찍하고 발이 그 정도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인내한 거예요. 내일 나갈 게임을 위해서 내일 나갈 사람들 선수를 위해서 인내하고 매일 연습한 결과가 운동선수도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왜 이 싸움에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앞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소망을 경험하지 못할까? 소망을 지금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벌써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축복이 이르는 통로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넓어져요. 소망이 툭 떨어진다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영이 딱 닫혀 있어가지고 마치 막힌 수도관처럼 축복이 딱 막혀 있어요. 여기를 탁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를 딱 열어주면 축복이 우르르 쏟아지는데 그것을 여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처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예요. 그 환난을 견디는 것, 환난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인내해 가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투덜거리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거리며 환난을 지나가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강팍해져요. 목이 꼿꼿해져요.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 하면 목이 굳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굳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내를 가지고 지나가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인내는 연단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품격을, 정말 멋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 뭐냐 하면 고난을 지나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삶의 열매예요.
그의 인생은 고난을 지났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품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 빼앗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지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바라보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품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지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쳐도 시원치 않다라고 옆에서 보여주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교하실 때 이 예화를 제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하시더래요. 어떤 권사님, 왜 이렇게 그 권사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봤더니, 그 권사님이 사모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욕하지 않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더래요. 아, 우리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품격이에요. 이게 연단이에요. 고난을 인내로 지나간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그 삶의 결과예요. 나를 괴롭히지만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남편도 욕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내가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그 고난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겠습니다. 12장 2절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장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노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느라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까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우리는 세례 요한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니까 멀리 다른 곳을 바라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구원받은 백성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질문 한 번만 던져도 우리의 삶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왜 그렇게 죄의 흔적이 많은가? 아직도 거짓들이 많은가? 거짓된 행동들이 많을까?
예수를 진짜 바라보면, 예수가 진정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물건 사는 거 기뻐하실까? 여기 가는 거 기뻐하실까? 이 돈 갖는 거 기뻐하실까? 훨씬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요즘에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 줌으로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강의 듣고 나누기도 해요. 근데 지난주에 목회 사관학교 클래스가 뭐였냐면 목사님들의 대담이었어요. 이지연 목사님도 나오셨고 또 유기성 목사님도 나오셨고, 성함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셔서 목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경험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부분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언을 드셨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나중에 유기성 목사님한테 상의하시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물어보시더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1시간 반을 운전하셔서 차를 몰고 오셨대요. 1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오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아니요, 제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사람하고도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둘이 타고 오면 한마디도 안 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몰고 오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뜨끔했어요. 내가 운전하는 1시간 동안, 사역하는 1시간 동안 과연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얼마나 말을 걸고, 얼마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 얘기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예수님하고 얘기 한마디만 나눌 수 있어도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 안 나눠요. 입 꾹 다물고 나 혼자 다 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혹시나 무슨 얘기 하실까봐, 혹시나 무슨 표시하실까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1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거 볼 시간 없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뛰어가는 시간 외에는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욕하고 세상 욕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에도 이 경주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박재영 목사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 집사님 바라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을 주도하셨던 목사님이시고 미국 크리스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으로 첫 번째로 꼽히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어떤 글을 쓰셨냐 하면, 물론 회심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 항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항목들을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회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다. 그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별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회심을 위한 것,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 뭐냐 하면 두 견해 사이에서
두 의견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직장을 갈 거냐, 이 직장을 갈 거냐, 이 장사를 할 거냐, 이 장사를 할 거냐, 그걸 빨리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이게 죄의 길이냐, 이것을 알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당장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루는 시간 동안 사단은 틈타게 될 것이고, 미루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결단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해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예배 늦지 않고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절대 미루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이에요.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때 미루지 말라라는 것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그 총독이 한 명 나와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알았다, 많이 들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보내요. 믿음의 결단, 또 이 믿음의 순종, 이것들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일맥상통해요. 내일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좀 더 도와주면 언젠가는 성령이 하시겠지. 이렇게 성령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시간이 많아요. 성령님이 하실 거야. 성령님이 바꾸어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내 죄도 끊게 하실 거야 라고 하고 성령님에게 다 미뤄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 방법은 은혜의 길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은혜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공동체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충고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일에 순종하라. 어렵다고 느끼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습관, 우리의 육체적인 습관은 영적인 일들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이 저절로 읽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 거룩한 습관은 그냥 쌓여지지 않아요. 성경책을 한번 손에 집어드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원래 기질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에 속아서 눈이 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쁘고 하나님의 순수한 눈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합법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해요. 우리는 합법적이냐 아니면 이게 죄가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라는 것이 결정의 기준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들이 전화 오죠. 고소하십시오. 그럼 내가 합의금 많이 받아줄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와서 고소해가지고 합의금 많이 받아내는 거, 제가 받아내는 거라고 표현을 썼어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합법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험료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하면 보험 청구를 많이 받을까?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 꼼수도 쓰고 저 꼼수도 쓰고. 여러분,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이거 불법 아닌데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눈이 속아서, 돈의 눈이 속아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치명적이고 회심과 믿음의 성장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세상의 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소해라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고소까지 갈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얘기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면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네. 돈이 싫대. 돈이 싫다는 사람이 다 있네. 달라져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다섯 번째도 잘 들으십시오. 의심스러운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하고 보죠. 근데 뭐라고 권면하셨냐 면 의심스러울 때 합법적이냐 아니냐 잘 알지 못할 때는 일단 하지 말라. 저도 일단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것에 이끌린다면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명확치 않은데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거나 명예롭게 해주는 것이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 안 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한다고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만으로 회심과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의무도 추구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흠잡지 말아야 돼요. 일곱 번째,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할 수 있다. 죽기 전에 나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정도 믿음이면, 나 정도 기도한 사람이면 내가 언제라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하자. 그러고 안 할게. 나는 안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안 할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첫 번째 단추는 두 번째 단추를 깨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믿음은 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볼 때 자만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언제 무너지냐 하면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목사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무엇인가?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일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악하고 나는 더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만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내가 성경 100번 읽었지, 그거 숫자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 11장에 쭉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은 어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대요?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는가? 그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서를 기록할 때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옛날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믿음을 포기할까 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때보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해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